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겉사람을 떠나보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재미있죠. 당신의 겉사람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보통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려고 온갖 물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 대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육신적인 방법에서 바로 영적인 방법으로 그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세상의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기능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상의 아이디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이디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강건해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에 심겨지는 만큼 나의 겉사람이 늙어버려요. 몸뚱아리가 늙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힘을 쓰지 못해요. 세상의 아이디어가 힘을 쓰지 못해요. 세상의 생각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늙어버려서. 누가 힘을 쓸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쉼 없이 받아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받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인드를 고스란히 내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을 하고 아까 보니까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고백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일부 예배 동안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마인드를 계속 스캔한 거예요. 계속 스캔해서 자기 영에 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쌓은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많이 쌓은 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없는 것은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민첩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 세상과 다른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큰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과 전혀 다른 지혜를 가졌는데 그 아주 바늘 끝과 같은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터뜨려버린다는 말이에요. 해결한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세상과 다른 지혜를 당신은 가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혜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바늘끝만큼 가진 사람도 있겠고 그래도 세상보다 크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이 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렐루야. 그 세상의 원리 대신에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영의 사람을 진정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다가 배고파 죽겠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금식은 배고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배부를 것 같으면 먹어야지. 왜 고프게 해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너 육신이 안 먹으니까 힘을 못 써? 한번 굶어봐. 굶기는 거예요.
힘쓸 거야, 안 쓸 거야? 힘쓸 거야, 안 쓸 거야? 이 궁겨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배고픈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금식하다 발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때에 자기가 성장한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앞서간 사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이지만 지금 저에게 여러분은 뭘 배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는 대가는 아니지만 저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 영임쌤을 살짝 불러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물어봐요. 왜? 저도 배워야 되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실력이 어떻든지 위치가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모르면 배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그렇죠?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지. 그렇죠?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이것은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야. 옆사람한테 모르면 배우면 돼요. 네, 조금 나보다 나은 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도대체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영에 계속 차곡차곡 스캐너가 되어서, 질서 있게 스캐너가 되어서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턱 하고 말하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들으면 해결 방법을 알아.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야.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의 신분이 누구이고 내가 이 신분의 능력으로 위치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왜? 대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성경은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스스로 어떤 것을 혼자 만들어내거나 창조하지 못해요. 이게 생각의 특징이야. 생각의 특징은 뭐라고요? 생각 혼자서는, 생각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근데 이 생각 혼자서는 뭘 창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보가 있어야만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떤 것을 추론해내고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그 말대로. 근데 자기 생각 혼자서는 기능을 할 수가, 뭔가 정보가 끈앞풀이 들어가야만 그것으로 뭔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생각은 위대하지만 혼자서는 기능을 할 수 없어. 생각은 혼자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온 정보를
자기가 잘 정리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무의식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무의식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옆 사람은 옆구리를 툭 쳐봐요. 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주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아버지를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부르고 있어. 이해되셔요? 이거는 뭐냐?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정리한 것을 마음에 탁 넣어놨더니 어떤 위급한 환경, 어떤 도전되는 일을 딱 도전을 누가 띄우면 바로 보이는 그 반응, 그것이 마음에서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축적했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모양의 그림이 딱 그려져서 그 환경에 이 모양의 그림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마라 그래요. 능력의 말씀이라 그래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할렐루야,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변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 생각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들어온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저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정보가 세상에서 들어온 게 계속 있어. 그렇죠? 그 겉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힘들어, 못해, 안 돼, 어려워, 없어, 아파. 이게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어느 때 힘을 잃어버리느냐? 육체는 어느 때 힘을 잃어버리죠? 굶으면 힘을 잃어버려. 너무 재밌는 얘기. 자, 하얀 개와 검정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까만 개가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얀 개를 굶겨버리면 돼. 이해돼요? 하얀 개는 열을 굶겨버려. 그러면 검정 개가 이기는 거야. 하얀 개를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러면 검정 개를 굶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얀 개가 이기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을 굶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시간에, 감사해야 할 시간에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겉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그 옆사람 눈을 보면서 겉사람을 떠나보내세요. 그 겉사람을 떠나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그렇죠, 겉사람을 굶기고 대신 뭘 해야 돼요? 굶기기만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들어와. 뭘 해야 돼? 속사람을 채워야 돼.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겉사람이 튀어나오지 말고 속사람이 튀어나오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이든 육적이든 딱 나타나는 것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겉사람, 육적이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겉사람이 딱 반응을 보이고, 내가 영적이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나의 속사람이 딱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겉사람이 부흥하면 어디로 가요?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고통길로 가는 것이죠. 속사람이 부흥하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부흥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부흥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말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주시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어. 내 말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겉사람의 언어를 내뱉으면 나의 겉사람이 계속 부흥하니까 가난이 막 부흥을 하고, 질병이 부흥을 하고, 고통이 부흥을 하고. 근데 속사람이 부흥하면 생명이 부흥을 하고, 그래서 막 전도가 되고, 할렐루야, 재정이 부흥을 하고, 건강이 부흥을 하고, 이런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생각이 잘 정리해서 마음에 차곡차곡 쏟아놔요. 쌓아놔요.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도전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겉사람이 반응을 해서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유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경영해서 더욱 생산적이고 성공적이고 번영하기를 원하시죠. 새로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탁월함과 위대함과 그리고 그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나 이 일을,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겉사람의 음식을 많이 내 속에 넣을 것이냐, 속사람의 음식을 많이 넣을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넣어서 뭐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나와서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상태이지만 자꾸 겉사람이 나와서 갈수록 나빠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결정한 일이야. 선택은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경영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재편성하는 거예요. 속사람 싹, 겉사람 물러가, 속사람 들어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아멘.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남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은 어디다 쓰겠어요? 내 하나님이어야지. 맞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줘서 어떻게 만들어줬고, 어떤 일을 여러분이 감히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세요. 겉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겉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좋지 않은 능력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에 미니스커트를 꼭 입으셔야겠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유행 따라 입지 마시고,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음으로 내가 세상을 예수 앞으로 선도하리라, 그런 자세를 갖고 입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빨간 넥타이를 머리띠를 메고 다녀도 유행 따라 매지 마시고 물들이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선도하리라, 나 따라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버리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맞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낙심이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꺼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월함으로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저기 길 건너에 어두운 골목에 서서 힘들어 이러시면 안 돼. 초대했으니까 성큼성큼 가시면 돼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복 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쉬운 곳에 별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한번 23장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음입니다.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항상 수준 있는 쪽으로 가서 자기 일거리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적용이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일거리를 봐도 수준 낮은 곳에 가서만 자기 일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수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일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수준 낮은 곳에는 누가 가냐? 당신이 찾으라면 그냥 가세요. 이런 말씀이, 엄청난 말씀에 반기를 들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그 낮은 곳에 가면 되잖아. 우리는 안 갈 거니까. 옆 사람한테 당신이 가면 되잖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너는 사슴처럼 높은 곳을 거닐고 있어. 할렐루야. 사슴은 짐승들 중에 사람으로 말하면 표현하자면 존귀한 자로 표현되거든요. 사슴은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그 걸음을 걸으셔야만 돼. 여러분의 팔자는 존귀한 팔자란 말이에요. 존귀한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시온의 나라는 존귀한 나라예요. 그 시온의 나라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에 이루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듯 그도 그라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후패한 겉사람의 내용물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아멘. 억지로 가라고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주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다.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을,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멘.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툭툭 하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해볼 만한 장사예요. 제가 장사라는 단어를 쓰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경제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볼 만한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 똥별이 빛나는 거 봤어요? 안 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작심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과 혼은 아직도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깔 달리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세상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 쓰레기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로 새로워져서 부흥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여요. 오감을 통해서. 그렇죠?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오감을 가지고는 영적인 정보를,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보는 오직 여러분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감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좋은 음식을 거절한 것은 그 오감 중에 일부를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한 것은 영으로 기능하기로, 아멘, 속사람을 환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첩한 지혜를 드러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그 형편은, 오늘의 형편은 방금 전까지 내가 한 그런 말들,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들, 내 마인드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생각들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겉사람을 떠나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그러한 것처럼 할렐루야 너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현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셔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